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상호 거처잖아요. 요한복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분이 붙어있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는 딴 근심이 없고 초조불안, 우울,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에요. 주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어느 고을에 지나갈 사이에 어떤 점치는 그 영을 가지고 있는, 귀신의 영을 가진 젊은 여자애가 있어요, 계집애가. 근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영이, 악한 영들도 다 알아.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니까 구원을 외치는 선포자야.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그냥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안에 있는 그 점치는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이, 그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점을 쳐서 돈을 벌고 생계를 이렇게 꾸리고 있는 그 주인이 너무나 화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리들한테 그걸 송사해가지고 저 사람이 로마인들한테 바로 이상한 말을 하고 그 간섭을 해서 이상하게 지금 하고 있는 저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혔잖아요.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그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등허리에 그냥 막 피가 흐를 정도로 매를 바울과 실라가 맞는데 그 감옥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 했습니까? 그들이 정말 밤중에 뭐 했어요? 기도와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그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와 바로 찬송했더니 그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내 등허리에 온 착고를, 이 지금 발과 손을 착고로 매서 이렇게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고 등허리에는 피가 흐르고 매 맞은 그런 자리에서 얼마나 아픈 그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니 바로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려서 옥문이 다 열리고 이 찾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 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지금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밤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낮에도 있고 뭐 여러 시간도 있는데 왜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지금 정말 그 터널 속에 있는 어둠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어떠한 그 상황에, 무교 싸움에 있는 그런 상황을 밤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밤중에 바로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바로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영의 사람이 아니면 찬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어떻게 바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아프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 끊어주세요, 이렇게 했지만은 바로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그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바로 영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면 그런 기도와 바로 그 찬송 가운데 바로 있더니 누가 그 일들을 행합니까? 주님께서 옥문이 열리고 바로 뭡니까? 옥토가 열리며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바로 밤중입니까? 내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우리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는 자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간수가 이제 놀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하니 바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떨면서 무릎 앞에 무엇 했습니까? 회개하며 주님,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것처럼 온 그 간수의 가족들과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른 하나님의 일들인 것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주님 올려드릴 때 오히려 바로 그 영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육과 혼의 그런 반응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올려드릴 때 오늘도 찬양 가운데 뭡니까? 폭풍이 막 몰아치고 막 그럴 때도 내 영혼은 잠잠하게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내 혼과 육에 그 모든 것들을 방언한 것보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바로 그 어둠의 영, 악한 영, 점을 치는 그 귀신의 영이 떠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제가 이제 원래는 그게 2달, 3달 동안 이렇게 했던 것을 4주 정도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것을 끝날 텐데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십시오. 그러나 점점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선포되는 그런 것들이 식어지면서 정말 또다시 옛 마음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의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하기 때문에 또 연초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와 가치와 믿음의 분량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리즈로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이게 자동화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막 나와야 되는, 붙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어둠에 틈타지 못하는 것이에요. 원수마귀 사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방언을 무서워해요. 방언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서 무서워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멸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믿음의 가치의 분량이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주님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라. 그래서 주님이 합법적으로 사인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얘기했어요. 두 번째 뭡니까? 그런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뭡니까? 영적 싸움에서는 바로 영적인 싸움은 그 원수마귀 사탄은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들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갖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바로 그 이름은, 바로 그 이름의 권세는 세 가지의 그 큰 더 위대한 이름의 세 가지, 주님께서는 바로 주셨습니다. 업적을 예수님의 이름이 남겼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이름이고요. 상속, 주님께서는 상속하셨고 바로 업적의 이름이 높이고 하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는 지난주에 하시면서 그 위대하고 더 그 다른 이름보다 더 큰 이름,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또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믿음의 가치의 그 분량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작년보다 오늘, 올해, 또 지금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그 믿음의 가치가 나에게 더 증폭돼서 선포돼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밤모섬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계시록 1장 17절 18절을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내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전에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이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그 주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열쇠, 음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 열쇠를 가졌다는 그 권한에 부여된 그 열쇠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열쇠는 그 권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여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었으니, 그 권세가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땅에 그의 권세, 바로 교회들에게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 권세를 더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5가지를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표적이 일어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뱀 우상과 그 사탄 마귀 이런 것을 집으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새 방언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입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바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하며 바로 그 믿음의 가치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는 많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정말 우리 중보자들이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선포했는지 아마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바로 이미 이루시고 행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리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가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권세를 주셨다. 그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3세계라고 하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이 세계를 3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스 2장 9절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름이 하늘에 그 있는 권세, 땅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진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달, 바로 천사들, 이런 것, 바로 이들이 다 무릎을, 바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천사들과, 그 다음에 뭡니까? 땅 아래, 땅의 권세는 뭡니까? 땅의 권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 말씀하시고요. 땅 아래에 있는 뭡니까? 땅 아래에 있는 바로 귀신들을 말하고 있는 것, 그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의 권세, 땅 아래에 있는 권세들이 주님 앞에 이름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 이름을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주님이 권한을 부으시고 합법적으로 주님 사인하시고 너는 이것을 사용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는 아무도 거듭나지 못하고 이긴 자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는 것이 뭡니까?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니까 원수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 모든 위엄, 모든 영광, 모든 주권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이름 안에 거하시고 일하시고 그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와 믿음의 분량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바로 믿는 자, 교회에 소유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그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름을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체인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주님 우리 머리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와 연합이 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은요, 그들이 가진 것을 알고 있는 것, 가진 것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초대교인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바로 그렇게
바로 선포하며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오죽하면은 바로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바로 유대인들이 그 초대 교인들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사용하게 되면 막 끌어다가 감옥에 막 집어넣고 이런 그런 역사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하지 못하도록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 바로 종교인들이 그거를 막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지금 마음껏 예수님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사도행전 3장 6절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정말 그 베드로와 요한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야. 그런데 그가 이제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안진뱅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나 한 푼만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라, 우리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줄까 바라보고는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과 연합된 그런 상황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내 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영들이 들어와 나를 막 사단이 나를 미혹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바라기가 되는 것이 바로 주를 바라보는 것이, 그럴 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민수기에 보니까 불뱀에 물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놋뱀을 바라보라, 바로 그 바라볼 때 그것이 일어난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주노라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걸으며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목적이 뭡니까? 그를 일으켜서 결국은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자로 바로 만들어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안진뱅이라고 하니까 질병의 안진뱅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억압당하고 바로 눌려있고 막혀있고 악한 영에 지금 내 안에 그 안진뱅이처럼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안진뱅이가 그 안진뱅이 질병의 안진뱅이 아니라 영적인 안진뱅이처럼 지금 기어다니면서 내 영이 바로 병들어 있고 찌들어 있고 막혀 있는 이런 안진뱅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악한 영, 더러운 영, 내 안에 있는 막고 있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이런 영들, 바로 어둠의 영, 우울게 하는 영, 초조하고 불안하게 하는 영, 바로 지금 억압하고 있는, 나를 누르고 있는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면요 바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고 하면서 정말 기뻐 뛰면서 바로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 얼마나 지금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갈 때, 바로 선포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귀, 귀신들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고 입을 닫게 해서 원수마귀 사탄은 그렇게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것을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무서워합니까? 마귀는 아무리 우리가 종교심이 깊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는 한 사탄 마귀는 절대로 바로 위협을 되지 않고 예수 이름을 가진 자를 바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이름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고, 바로 그 이름, 그날을 그 이름이 똑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믿는 자, 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뿐 아니라 또한 세례를 받아 그 이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근거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바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그 세례를 베풀고 그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회개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회개를 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회개하지요. 하나님 누구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저렇게 해서 잘못했고, 다 그거 회개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대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주로 왔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왔는데, 그 생명주로 오신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 주로 오신 주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왕으로 오셔서 바로 내 안에 오셔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젠 내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 그 왕으로 오셨는데,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나 주님 왕 필요 없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주님 왕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주님 내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로 내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영원토록 내가 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우리 시인했습니다. 근데 그건 말로만, 입술로만, 머리로만, 실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진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인정하지 못한 것, 이게 바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회개는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했어요. 십자가 선상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원수 마귀 사탄도 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새 언약을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을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 회개 세례를 받고 바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로 이렇게 운행되는 것이 선물. 그리하면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 운행하시면서 바로 그분이 나의 주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도 하나님께 대해 먼저 철저히 회개해서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높이고 찬양하며 내 안에 왕 되신 주님을 높일 때 이제 그 회개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며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세례가 세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세례 세 가지 맞죠? 첫 번째는 뭡니까?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그때 그 세례, 바로 그 세례가 성령의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는 세계, 거듭남.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바로 이게 거듭난 그런 세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로 들어가는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침례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바로 침례식을 하는 그런 물로 침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그 세 가지의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은 하나가 되는 것을 이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됨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해. 죽노라고 하는 것은 목 베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몸은 바로 지체는 있지만은 내 머리는 뭐예요? 그분이 내 머리에 연합이 되어서 하나 돼야, 그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과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 침례가 뭡니까? 세례는 바로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잠기는 것이고요, 바로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졌다, 그분이 생명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할 수 있고, 방언으로도 새롭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물 세례가 있고요,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바로 일어난 일들을 지금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바로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게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120문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바로 이곳에서도 주님께서도 바로 우리가 정말 그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면은 바로 그 입술에서 우리의 영이 바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강력한 바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이곳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근거하여 받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설교할 때 또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성경은 선물로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바로 이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그 아들 예수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뭡니까? 다 예수를 부인하고 오히려 뭡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그 살인마를 바로 대신 사형시킨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이 유대인이요, 바로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목을 박은 예수를, 그러나 그 말을 예수님의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한 것이에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찔렸습니까? 하나님을 못 받게, 예수님을 못 받게 한 게 누굽니까? 그들인데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선물로 받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못 박힌 이것을 그들만 못 박힌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것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주님을 그 메시아인데 주로 여기지 않는 그것이 바로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도 그런 못을 받고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주님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한 그것을,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못 박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란 말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에게 이
초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받고 있느냐, 왕으로 여기지지 못하고 바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 그분을 바로 신뢰하지 못한 나를 발견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제 주님 그분을 왕으로 여기고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지금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갖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라고 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못 받고 있는 자기를 바라볼 때 주님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성령께서 바로 성령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의 핵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그것을 내가 그 아들이신 그를 믿는 것,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이 본질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이 아닌 뭡니까? 바로 종교인들이 뭡니까? 바로 그 생명 나 필요 없어, 나 필요와 나의 충족, 내가 원하는 것, 바로 그것 주님 주시면 그것이 바로 나의 전부인 것, 그게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주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라.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오고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는데 그 생명을 네가 거절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그들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DNA를 가진 우리는 바로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무슨 종교 생활하는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그저 평생 동안 그냥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면 할렐루야, 주님 주십니다. 주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십니다. 내 것은 주십니다. 왜냐? 주님이 머리털도 세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인데, 내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자녀인지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주는, 바로 그분은 주시는 분, 해결사, 도깨비 방맹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은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진짜 아빠라고 하는, 나는 그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빠는 그 안에 들어가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시는 것을 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주님, 바로 주님이 속에 있는 것, 주님이 있잖아요. 문제 해결, 주님 복도 주시고요, 무엇도 주시고, 뭘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것, 그것도 주세요. 그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분 자신을 기도해야 돼. 주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신 주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임하시고 충만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왕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서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부활의 그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이름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날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실 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의 기쁨과 충만하리라. 지금까지가 뭐예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살아 계실 동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내가 떠나가면 그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이 너희 안에 있을 때는 그 이름을 바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기쁨과 충만으로 그것을 이루리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 말은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바로 기사와 이적과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한 것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보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같이 다니면서 그들이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날에는 바로 너희들이 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에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때 그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날이라고 하였을 때 그 십자가 지기 직전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후에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지금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 그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성령 시대, 새 언약 시대,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날, 그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그의 제자들을 기도할 때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시고 지옥의 군대를 정복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시는 자 앞에 뛰어나신 더 좋은 이름, 더 아름다운 이름, 곧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를 제한 없이 선포하라고 주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면 예수님 얼마나, 주님 내가 다 주었는데 너희들은 입을 다물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니까 원수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 그 믿음의 가치의 분량이 우리 안에 더 들어가서, 야,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능력과 권세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나에게 주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이제로부터 내 입술에서 오토메이션, 자동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어둠의 영, 악한 영, 귀신들은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날마다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이것이 정말 능력자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 우리는 그러므로 진정으로 믿는 자, 그분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가 돼야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찬양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이곳에 운행하셔서 영적 세계를 운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권세로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떠나가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둔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권세로서 주가 주신 이름으로 일어나리.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정말로 그 믿음 가운데 내 깊은 영혼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내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이 떠나가는, 정말 사멸되고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 자가 축사, 내가 싫어하고 내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 이걸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